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게 이 방법입니다. 볼게요. 결론 보여주고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결론 보여주세요. 네, 됐어요. 현재 상황은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숨길 수 없는 상황이죠. 갈대 상자를 가다 역청과 나무를 치라고 나에게 강대 썼어요. 왜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둔 가장 큰 이유는 떠내려가지 말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나이가 깎아요? 예,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띄어보내지 않고 갖다 두고, 이거는 눈에 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넘기세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의 히브리 여인을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손에 가서 그의 아기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요게벳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었냐면 단순히 모세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방법은 유모가 애가 3-4살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키운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제 애를 데려다가 클 때까지 내 아들을 다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요기벳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넘기세요. 자,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에 뜻하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짚혀져야 우리 안에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어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기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웠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 찾았잖아요. 그러면 무책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과 안 맞아요. 왜? 띄웠는데 이집트 왕자 2 만화 영화에 보면 띄웠더니 악어와 하마 입을 지나서 바로 공주한테 파킹했잖아요. 그러면 미디암은 어떻게 알았어요? 미디암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미디암은 죽으라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문과도 말이 안 돼요. 본문과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어떻게 이 내용을 갖고 띄어버렸다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그 노래로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 드라마도 이게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역사적 상황,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드라마도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성경과 관계가 없는 설교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관계가 없는 가사입니다고 정직하게 써야죠. 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게 성경인 줄 알잖아요. 성경을 왜곡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타락이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이 말씀의 변질이 오늘 이 시대의 끔찍함을 만들어냈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맨날 끝날 때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모든 재앙을 내가 더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 어떤 걸 빼면 내가 널 생명책에 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지 말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실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찾았어요. 같이 찾았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번에 한번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만큼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은 맞습니까? 상상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때 내가 답변을 써주려다가 일단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써줬어요. 근데 무리한 거예요. 내가 만나 공부하시래요. 어디 있냐고 그래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목사님 방에 모두 가면 옥스퍼드 원어트 성경대전이라고 모두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책이며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책 띄워주세요. 그대로 제가 띄웠어요. 2장 5절을 옥스퍼드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욕하러 하수로 리르호즈 알 하에오르. 목욕하러에 해당하는 리치오르의 원형 라하치는 단순히 몸을 씻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의적 씻음을 나타낸다. 제사적 의미. 또한 하수에 해당하는 예오르는 애굽에서 유래한 단어로 나일강을 나타낸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욕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정결 의식으로 간주되었다. 만약 바로의 공주가 단순히 몸을 씻기를 원했다면 나일강까지 직접 올 필요가 없이 종들을 시켜서 바로의 궁으로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욕했을 것이다. 한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특별한 장소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모세가 들어 있는 갈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두었을 것이다. 사전 한 번만 찾으면 끝날 문제였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적어도 성경에 대한 몇 번의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전 한 번만 찾아도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함부로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이 말하는 걸 찾아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계시가 드러나야 그대의 흥왕의 시대가 와요. 이 본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적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힘이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힘이 노예의 그 강성함을 막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바로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산파를 통해 아이를 죽이라고. 바로의 권세가 산파 하나를 꺾지 못하더라. 그 바로가 지혜를 짜요. 왜? 나일강은 이 애굽의 어머니시잖아요. 자기 신한테. 바로의 지혜가 한 레인의 이름도 없는, 현재 이름이 없어요, 한 여인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힘, 권세,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한 힘이 없는 노예, 힘이 없는 산파, 힘이 없는 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의 지혜와 권세와 힘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드러날 것은 요기벳이 믿음으로 뛰어mar았다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예요. 뛰어mar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오늘도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센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쓴다면 우리의 강성함을 세상이 막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정치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험난해도 오늘 요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한 여인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다. 저는 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출애굽기 2장은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기벳이 믿음으로 뛰어받았다는 감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한 여자만 잡아도 이름도 없는 여자, 현재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 어떡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다시 말씀으로. 나는 청년들에게 오늘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일독 안 했으면 일독하십시오. 저 담배 2갑 피다가 성경 일독하다 끊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렇게 읽으십시오.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하는 그 청년의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요괴벳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이 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약화됐고 세상은 혼란하며 이 시대도 혼란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일어났고 모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 말씀을 생명같이 살아가는 사람, 감상적인 사람 아닌 말씀을 보고 말씀한테 울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 난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다진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